놀랍죠. 안 한다니까. 진짜 공부 안 해. 그러면 나중에는 할 말이 없게 돼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이다. 자, 제목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시대 교훈이다. 예수님 전체 모든 메시지가 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의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고 났더니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놓고서는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서 이제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고서는 산에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래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리는 사람 와서 이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치유하잖아요. 우리는 왜 못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시대적 교훈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17장 마지막까지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절대 권능 24 일어나려면 그런 부분들을 늘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권능 24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이 비참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비참한 세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거를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편이 이겁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삶의 현장은요 아주 비참하거든요 지금. 그죠? 애는 귀신 들리는데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런 비참한 현장들 왜 저럴까? 그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뭔지 몰라요. 그죠? 원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불신자들 말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문제 바로 끝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의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복이 없는 이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죠? 이 부분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그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굴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파생 문제를 붙잡고 시달리고 사는 거죠. 근본 문제가 끝나야 나머지 파생된 문제는 시간표에 따라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나면 골문 거를 뽑아내야 되겠죠. 고약을 붙여서 그거 뚫고 그 근을 짜내야 실제 치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문제 치유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구나. 그래서 사단에 붙잡힌 문제구나.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오는구나. 이 부분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걸 진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정해준 중요한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거예요. 그죠?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여자의 후손, 그죠? 주신 겁니다. 언약. 희생, 제사,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그죠? 이 언약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보시면서 봐야 돼요. 성경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죠. 성경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우리 대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그 모든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거 회복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는 방법, 그죠? 모든 저주에 빠져나는 완벽한 축복. 하나님이 그 길을 준 거. 그게 뭡니까? 희생제사예요. 그죠?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 맞죠? 모든 비참한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길.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 길을 거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적인들은 천사라니까 천사.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하는 말, 이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는데 입으로 나를 존경한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니야, 니 얘기라.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께 거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정말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은 오직 이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죠?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겁니다. 종교로 철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응답을 드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죄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만왕의 왕이시구나. 전 여기서 해방돼 버린 거 있잖아요. 이야,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생명의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으로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게 하는 완벽한 축복이거든. 이걸 창세기 1장 27절,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게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되는 거예요. 그죠?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확신이 없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에요.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문제의 해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답이 우습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한 번 자는 영원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시민권. 그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고 나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자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 그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셨다. 그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파송할 수 있는 힘들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떤 것을 주신 세계 정복권을 주신 겁니다.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없는 걸 삼으라 그랬으면 있기 때문에 삼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가 확인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 그죠? 성령의 내주, 양자됨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십니다. 생명을 갖게 돼요. 이걸 뭐라 그래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확신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 예수님 누구시냐? 모르니까 확신 없고, 영접 안 했으니까 힘이 없고, 그죠? 모르니까 못 사용하고, 삶도 똑같고. 왜 확신이 없는가? 그죠? 확신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가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가? 양자가 되어지면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그죠?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살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 주려고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절망 끝, 희망 시작.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상속자로서의 준비를 해나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살다 가고 그냥 무능하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상속자의 준비를 해나간다. 그죠? 요셉이 네가 왕 앞에 서야 될 것이라면 준비를 해야 돼요. 네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준비해야지.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냥 워라밸을 꿈꾸니까 될 리가 없지. 그 일들을 놓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서니까 죽을 뻔한 일들을 수십 번을 겪게 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 상속자의 삶을 살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 그 일들을 놓고 내 인생을 다 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유일성으로 가기 위한 생을 거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왜 갑니까? 그죠? 좋은 직장 가려고 한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문이 된다. 그러면 내가 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그죠? 저 삼성에서 중직으로 일하는 거하고 어느 게 같겠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받는 급료나 모든 게 다 다르지만 만나지는 레벨이 달라요. 그죠? 전도 다르죠. 그렇게 되지만 나를 통해서 모든 영역이 달라지기 시작해. 이게 상속자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이
이 허무한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정복자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 믿고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 그지? 자신의 상태, 이게 중요한 것이다. 성령이 내주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야. 죽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니야. 야, 한 번만 잘해봐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골리앗이 어떻게 저 살아계신 전에 하나님 욕하냐. 내가 단판에 꺾어버린다. 그죠? 이 완벽한 축복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기회의 축복이다. 맞습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늘 꿈만 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는 것이다. 정복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확실하게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는 시작, 여정,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길, 이거를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내 가야 될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승리합시다. 내 인생의 CVIP 확실하게 돼요.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이다. 그죠? 내가 확실하게 이룰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 있다. 승리. 꿈을 그려야 돼요. 붙여야 돼요. 날마다 봐야 돼요. 24해야 돼요. 그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24, 25 영혼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죠?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는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나이까지 여기까지 왔잖아. 그잖아요. 오직 24는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그냥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무한한 왕들과 만나고 세계 모든 통치자들을 움직여서 컨설팅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가 정말 무의미하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인생을 완전히 꿈을 바꿔라. 여러분들이 생각, 요게 정리가 되어지면 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낙심은 왜 하냐 도대체. 그렇게 시간이 많냐, 그지? 절대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완전 시야가 바뀌어버리면 부활하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을 모든 족속 제자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가 가라. 그죠? 차비는요. 걱정하지 마라. 시켜줄게.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보내시는 그분이 다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이걸 안 품으니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응답을 보게 됩니다. 갔는데 현장에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실제 권세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문제가 길어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권세가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제는요, 구다사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 그죠? 세계를 살릴 기도,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기도, 에베소 6장 10절 이 세상의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인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역사는 모든 정치 문화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때 만나지는 모든 비참한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개돼지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선교 보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게임하고 축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주워온 결국은 저 예배 마치면 일부 렘넌트 예배 마치면 저 뒷곁에 가지고 전부 다들 막 뭉게구름이 막 올라오고 말이지. 저 다 둘러서 가지고 막 쟤들 뭐야 도대체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데 야 저 교회 가지 마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저 나가서 전도를 맡고 앉아서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하려면 레벨을 바꿔야 돼. 너의 레벨을 바꿔야 돼. 너의 레벨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전도예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인생 살아갈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 삶의 모든 세상의 사고관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진정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전도는 렘넌트를 서밋화 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전문화 시키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이제 진정한 게 보이는 겁니다. 뭐예요? 이 십자가 메시지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사단은 이걸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절 6절. 그죠? 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딱 한마디로 치고 들어오잖아.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너희들아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여호와 증인 신천지 다 들으면서 한마디로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니까. 삼위일체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탁 치고 들어오는 거야. 답을 못한다.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사단의 전략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언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단을 꺾기 위한 게 아니다. 그죠? 이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교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뭘 믿는지 알아야지. 자기 성도 위안받으려고 와 있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중심이 나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번에는 그 지교회장인데 뭔가 말하는 게 이상해. 그래서 딱 점검했더니 어떤 언니가 가르쳐준대. 그래? 그 언니 신천지 아니야? 아닐걸요. 얼마나 만났어? 일주일에 4번씩. 한 번 만날 때 4시간씩. 몇 개월 만났어? 4개월 동안 만났대. 근데 너무 딱 맞는 말을 준다는 거지. 너무 가슴에 막 후련하게. 나가서 이만희 개새끼 해봐. 맞다는데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안에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4개월을 만났는데 자기 속에 쫙 가슴에 빨아들이면서 들어간 게 있잖아. 그 각인된 거 자기 속에 뿌리내리는 거 그거 못 빠내지만 않으면 넌 평생 그 같이 가는 거죠. 살아야 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딱 치고 들어온다니까. 교회는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속질 않아요. 왜 인생에 비참한 문제가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결단과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가정, 가문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요렇게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치고 들어가지고 뭐합니까? 요 사건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먹어봐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었어요. 6장 6절 7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단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어디요? 대학 들어가서 교수의 말을 듣면서 불신자 교수의 말을 저게 맞아. 멋있어. 그 순간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인생 운명의 결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이 16절 20절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 가정 다 깨지고 그죠? 정신 문제 오고 부부 문제 오고 서로 간에 막 등 돌리고 살고 땅을 흘려야 겨우 밥을 먹고 살고 애들 막 나중에 쳐 죽이고 말이에요. 비참한 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러니까 딱 장악된 사건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리아비 마귀 영혼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보는 눈 가치관이 바뀌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죽음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종교를 열심히 섬기는데 종교는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제사가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든 게 무덤 문화로 죽음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손 3, 4대 저주가 오기 시작해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래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라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우상 숭배는 동네 가보라니까.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사마리 가보라니까. 각색 질병들, 중풍병자, 안진뱅이, 눈먼자, 귀신자 가득한 거 이제. 이게 비참한 세계 이게. 이거를 봐야 복음이 필요하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끝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에게 대물림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끝내야 돼요. 비참한 겁니다. 1800년 동안 나를 잃고 쳐 죽였으면 됐지. 얼마나 더 걸을래 그죠? 여기에서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사람들이 뭐 합니까?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더러운 것 인간의 마음이다. 심히 부패한 것 그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걸 알겠냐? 명상하면 깨끗해집니까? 죄 없다고 생각하면 없습니까? 죄는 실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가 된 상태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종교 하나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들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종교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은을 주면 됩니까? 금을 주면 됩니까? 그래봐야 거짓입니다. 그죠? 그의 근본을 바꾼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선행 구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또 벗어나려고 막 사회를 바꾸고 막 제도를 바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만 세례 요한 영이 꺾입니다. 사회 구제 봉사 꺾입니다. 신비주의 그것과 안 된다니까 그죠? 종교 그것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 말고 다른 답을 주셨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와야 됩니다. 자기 몸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화목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이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이겠습니다. 들었고 묻고 부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계시록 3장 20절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이에요. 그죠?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은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축복을 정말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칭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축복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우리에게 신정한 권세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파는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준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이걸 못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시동생이 막 그 신우이가 귀신 들렸는데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목사님 가시면 제가 우리 애들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너 직분이 뭐야? 집사. 예수님 어디 계셔? 네가 받은 권세가 뭐야? 몰라요. 이게 장난. 그러니 목사님만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뱀과 전갈을 파는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는데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 이거 늘 똑같은 것 같잖아요. 이게 현장 가보세요. 얼만큼 달라지는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미카엘 천사야? 야,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우리 종이야? 예수님 천사라며. 그러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천사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 천사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 예수님이 골로새 1장 15절에 첫 번째는 퍼스트 본이라며, 하나님이 첫 번째 난 자라며, 그래서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며, 피조물이 때문에 경배받을 수 없다며. 그러면 다른 천사들을 하나님이 낳았다는 구절을 찾아봐봐. 하나님이 언제 천사를 낳았다 그랬어? 어느 천사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냐?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전체는 그의 한 번의 죽으심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났다는 걸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슨 구원이 또 있냐? 어떤 놈의 말을 들어야 천국을 가냐? 복음 모르면요 계속 헛소리만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확실하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그거 헤매니까 개박살 나는 거라고. 맨날 그 속이는 거짓말 귀신에 잡히는 거야. 이단에 왜 끌려가 있냐? 똑같은 영이라서 그래. 답이 없으니까 잡혀가는. 빌립보 3장 20절 뭡니까? 천국 시민권을 지금 얻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뭐 종말론자들을 보니까 막 여기다 인을 치는데 말이지, 막 바코다를 때리고 하지 말고 인은 네 마음속에 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네 속에 임할 때 넌 하나님의 자녀. 인을 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 정복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직장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간다. 알겠습니까? 왜 결혼 왜 합니까? 전도다. 그죠? 알겠습니까? 공부 왜 합니까? 전도다. 알겠습니까? 밥은 왜 먹습니까? 전도다. 그죠?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저주를 꺾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개념 싹 바꿔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만나지 못했으면 누구에게 뭘 전합니까? 종교인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명을 가졌으니까 종교를 가졌습니까? 이러니까 우리에게 살았던 모든 삶이 종교 생활이었잖아요. 험하고 힘든 세월을 걸어왔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그 행복한 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십자가 메시지 그리세요. 그죠?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세요. 그래야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 강진희 사모님이 뭐 조울증이 있고 그런데 맨날 이거 그리거든요. 근데 저번에 광진구에서 여기 온수동까지 와서 전도하는 거야. 식당 아줌마 밥 딱 먹고, 아주머니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제가 할 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데 다 천주교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는 저 천주교에서 매일 살아요. 딸내미가 막 반대하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바로 대놓고 막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쭉 그리면서 얘기하는데 딸내미가 아우 우리 엄마 저 천주교 다닌다니까. 딸내미 자 아줌마가 뭐래냐. 가만히 있어봐. 나 요즘 몇 년 안 나갔잖아. 말씀 들어볼란다. 듣더니 바로 예수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 얼굴 가지고는 끝까지 못하거든. 근데 막 그냥 바로 있는 대로 그냥 하니까 바로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죠? 내가 받은 축복을 넓게 깊게 진짜 알면 이 안에 다 있다.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 충만 받고 5 기초가 이해되고 5 시간표가 확인되어지는 순간 야 우리 인생 걸어갈 길이 쫙 보입니다. 이제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 지교회까지 모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요 요 십자가 메시지 딱 듣고 예수 영접 이해가 되는 순간 사도행전 2장 시간표가 보이는데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문제 없다. 제 안에 있던 영적 우울증 불면증 다 날아가 버려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때부터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안 좋아요. 근데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스펙타클한 것들만 그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되어지는 거야. 그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니까.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나는 쉽게 돼요. 그죠? 그게 자기만의 전문 사역들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별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직장 가서 그냥 얘기하고 내 담에색 얘기하는데 그냥 이사님 붙어버리자. 우리 아들이 우울증이라면서 말이죠. 오잖아요. 그럼 고민할 게 없어. 그지?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언제 사냐?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한 겁니다. 인생 근본 치유.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왜 그런가? 비참한 인생. 그래서 뭐랍니까? 이거를 진짜 알고 나니까 그래. 이거 안류 메시지거든요. 간단하잖아요.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뭐야? 근본 치유. 그러니까 우상 치유 나오잖아요. 그죠? 우상의 문제를 몰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막 만들잖아요. 그죠? 탑 만들고 막 종교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에다가 8개를 딱 조심하셔야 돼. 마지막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벌써 근본이 잘못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민족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한 나라 지금 두 민족이잖아. 그죠? 한민족 두 나라인가? 지금 한민족 두 나라잖아. 그죠? 완전히 두 나라 찌질 난리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그죠? 근본적인 문제가 이해 안 되는데. 이거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라니까요.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경제 문제가 아니고 가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 이해되세요? 선천적 이 문제인데 이거 육신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요. 그게 안 보인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이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삶에 살아가니까 시달리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상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상처가 더 깊어지니까 우울증 오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남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늘 우리가 가슴속에 분노 해결이 안 되니까 남 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평안한데 I'm okay, everybody okay 시킬 수 있는데 내가 I'm not okay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평 아니에요. 그죠? 코바늘 갖고 아무도 옷이나 찔러보라니까 어떻게 되나? 코바늘 있잖아. 코바늘 갖고 옷을 쿡 찔러보라고 어떻게 돼요? 다 끌고 나와 그냥. 내가 꼬부라진 거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벌써 끝내야 되네.
자, 시작도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상처 치유를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지? 정신이. 제정신이 없어, 이게. 내가 평안해야 생각이 똑바로 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이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 치유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래야 육신도 치유가 돼요. 마음 평안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진짜 해야 될 거. 그죠?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죠? 우리 후대들이 평생 거짓짓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 왜 살아갑니까? 그죠? 저기 복지관에 가서 우리 랩너트 만나서 얘기했어요. 결국은 부자들은 인문학의 최고봉이다. 공산주의 칼막스의 인문학의 최고봉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체계야. 그들끼리 싸우는 문제야. 우리나라 일본에 붙잡혀서 난리를 치는데 왜 그러느냐? 이 미국의 흑선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에 그 개항을 하게 된 거야. 메이지 유신이야. 그래서 힘을 키워가지고 뭘 했어? 한국을 잡아먹은 거야. 중국을 잡아먹은 거야. 소련을 친 거야. 그죠? 미국을 때린 거야. 그죠? 2013년 아베 신조는 제2차 교육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게 뭐냐? 지식이다.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은 지속적 가난이 오는가? 희망의 문학, 얼쇼리스가 그거란 거 아니냐, 그지? 미국의 저 흑인들, 가난의 대를 잇는 저들에게 하버드 교육을 시킨다면 저들이, 후대들이 가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그걸 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지다. 자립하게 만들어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스스로 인생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죠?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냐. 그래서 우리 후대가 세상을 살릴 주역으로 준비시켜라. 후대 서밋 치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복음이 해야 될 일들이다. 오늘이 RTS 주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 시대 살릴 증인들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보니까 현장 와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현장 와서 보니까 어때? 귀신 들려있잖아요. 귀신 들렸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하잖아. 지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열이 받았어. 그를 이리 데려오라. 얼마나 내가 더 함께 있어야 되겠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리뷰크하자. 꾸짖어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안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실제 이 증거를 누리라 이 말이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지라도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확인하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냐라고 했어요. 그죠? 믿는 자겐 능치 못함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말이 권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생 현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 왜 저주가 옵니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이 떨어지니까 귀신은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 후대에겐 저주로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가 왜 나에게 그리스도이신가 고백하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다른 데가 문제, 세계를 살리고 멋있게 다 필요 없고 내 집부터 안 돼요. 그죠? 내 인생부터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 안에 흑암 권세, 잘못된 생각으로만 들어오면 모든 걸 바꿔요. 상처로 들어오는 이 저주들 꺾어버려야 돼요. 저기 지금 저 다상담하는 그 누구죠? 강신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왜 대학 교수 안 합니까?
왜 저 카페에서 애들 가르칩니까? 다 썩은 것들이에요. 내가 전라도 출신인데 내가 서울 왔을 때 말이야. 내가 여기서 굶고 이러고 있을 때 어떤 놈이 날 도와줬냐? 내가 미스터하고 이 사회를 도움냐? 이러잖아. 그래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 내가 노동자를 만들어주려고 내가 결혼하냐? 지금 결혼 안 하고 있잖아. 정신병이 정신병. 이 상처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이 상처는 정신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삶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처 빨리 뛰어넘기 바랍니다. 모든 분노 끝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최고 감사를 누리기 바랍니다. 안 하네? 무슨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듣어요? 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지금 이런데 이걸 아무도 해결을 못해. 너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관심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관심 속에 있습니까? 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잖아.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치?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좌우편에 탁 우리 안고 말이지, 권력 누리고 성공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 번째로 다시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요. 뭐랍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베드로 한번 야 이 귀신 두 번째 또 나온다니까 지금. 아니 왜 이래? 제자들 막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목표, 그죠? 예수님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거꾸로, 그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부활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이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시달리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십니다. 이 비밀이 내게 회복되는 순간 흑암 권세는 깨갱.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 이 축복을 확실하게 누려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뭡니까? 가버나움에 지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왔다니까. 그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와서 왜 예수, 네 선생과 너는 이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 12절 1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성막에는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나 반세계씩 내서 성막을 건축해라. 왜? 성막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역이 없게 하렵니다. 온역, 인플루엔자, 모든 전염병들이 이 진중에서 끊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앙이 꺾인다 이 말입니다. 성막 건축의 이유가 뭐냐? 재앙을 꺾는 거예요. 그죠? 성전 건축의 이유가 뭐냐? 재앙을 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재앙을 막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게 만드는 이유는 재앙을 막기 위함인데,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돈 버는 데 있다. 그죠? 제자들은 뭡니까? 반세계를 낼 돈도 없어.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야, 그 아들들이 세를 내냐 안 내냐? 그죠? 세금 왕의 아들들 세금 내냐 안 내냐? 안 냅니다. 너네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나 내야 될 것이다. 근데 돈이 없지. 너 잘하는 게 뭐냐? 어부입니다. 저 가가지고 고기 하나 낚아가라. 그 주둥이 열면은 한 세겔 있을 거야. 네 거 내고 내 거 내라. 간단한 해결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정말 누군지 아냐? 넌 전도자야. 알겠습니까? 너 고기 낚는 게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 뭡니까? 이런 세 뜰을 가진 정말
새 뜰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 미래를 살려내는, 렘넌트를 전문화시키는 우리 왕들 앞에 세울 사람을 준비시키는 새 뜰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애들 많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지역 모든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렘넌트를 실제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흐름들, 우리 틀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끝.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인,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에 일상 속에 있는 시대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다락방 RU와 RTS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실제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최고의 응답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전문화되어서 시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실제 응답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